우리 오늘 신약성경 디도서 한번 답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는 디도서 볼게요. 디도서 조금 길긴 하지만 절대 길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2장, 3장 전체 다 볼 거예요. 우리 전체 다 볼 거니까 디도서 다 폈죠?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는데 3장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주시는 메시지로 믿음으로 받는데,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이르는 일을 버리는 자니라.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 하나인 디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데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가장 이론적이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희는 이렇게 그 축복의 날을 준비하라 명하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인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될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수신자인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이 디도가 헬라인임을 밝혀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1장 4절도 증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한 영혼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본문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지명을 받을 정도로 교회와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6절 그리고 16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그렇죠? 디도가 그런 신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연보에 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6절로 24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에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자,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13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13절부터 16절 볼까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디도는 참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AD 63년경에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에 곧바로 서바나 즉 스페인을 방문하고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하던 중에 그리스의 한 섬인 그레데에 들리게 됩니다. 그레데에 들렸다가 그레데가 이제 지금의 크레타 섬이죠. 디도와 함께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디도가 이제 그 그레데 섬에서 지금 지도자로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편지하는 내용인데 그레데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데는요 지중해상에서 이제 네 번째로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그레데 섬은요 불명예스럽게도 주민들의 부도덕성과 거짓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1장 5절에 의하면은요 사도 바울과 디도가 도착하기 이전에도 이미 그곳에는 몇몇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장 5절 한번 볼래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은 각 성에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려고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그리고 41절 볼게요. 지금 찾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함께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어떻게 그레데 섬에 이미 사도 바울과 디도가 도착하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까? 자,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이 있죠, 그죠?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가로되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41절로 쭉 내려가 볼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레데 교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6월절을 지키려고 그레데에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레데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지도자가 없었던 이곳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이단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입니다. 또한 영지주의란 고대에 이제 존재하였던 혼합주의 종교의 하나인데요. 불완전한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완전한 신의 영 푸네우마를 이용해서 물질을 창조하였고 인간은 그들이 말하는 이 참된 영적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복음을 반박하며 구원은 그노시스, 즉 알물 통해 그들이 말하는 참된 영적 지식을 알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유를 남용하여 극도의 부도덕과 방종에 빠져 살아가도록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또 모든 사람들을 교란시켰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리고 15절 16절 볼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자, 15, 16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니골라당이라는 말은요, 초기 영지주의 지도자였던 니골라라는 이름에서 이제 니골라당이 이제 유래됩니다. 그런데요, 이 니골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골라예요. 놀랍게도 안디옥 출신으로 사도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고
스데반과 함께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입니다. 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러하였던 니골라가 결국 영지주의라는 교묘한 사상을 가진 이단의 길로 빠지고 말았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에 끼친 니골라당의 악한 영향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장을 초대 안에 일으켰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레데 섬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불신자인 그레데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도 나태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그레데 교회가 도무지 온전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 디도를 그곳에 영적 리더로 세우고 그곳에 머물게 하며 바른 지도자들을 양육할 것을 부탁하고 그곳을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디도가 그곳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며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계속 디도를 반박하고 계속 디도를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장 10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2장 15절, 3장 9절, 10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본문 1장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교회 안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5절입니다. 2장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또 3장 9절 10절 볼게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고 온 제자 디도를 향해 당시 자신이 머물고 있던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디도서의 핵심 주제는요, 한마디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즉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디도에게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앙적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만을 다만 당부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 다 읽었는데 다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단 하나, 그냥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 그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당시 그레데 섬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상태는요, 너무 소름 끼치도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향한 가르침이 아닌 바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디도서는 우리가 받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좀 더 깊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 다 암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또 바른 교회로 또 바른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즉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에요.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서 불러내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우리도 그레데 사람들처럼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물 선전하게 하시려고.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으로 들어간 우리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안 보고 싶어도 우리가 빛 안에 있으니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즉 1장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 빛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은 각 연령별로 갖추어져야 할 삶의 자리에서의 바른 역할입니다. 네가 노인이냐?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너는 늙은 여자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넌 젊은 사람이냐? 청년이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디도서 3장은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또 내가 속한 나라 안에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의 선한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어쩌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나누어서 이제 2차례 걸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제 디도서 1장 이제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꼭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 자,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의 서신서를 몇 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물론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서신서마다 고백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숨은 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유대인들의 끈질긴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사도냐? 자칭 사도라 하면 다 사도가 되는 거냐? 자,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즉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특별히 주님의 12제자에 한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바울을 향한 공격자들은 집요하게 주목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자 그 거린한 그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즉 사도의 자격은 주님의 공생애의 처음부터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으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또 주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 칭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반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10절로 1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쭉 내려가서 10절로 15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분명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치 않는 자들과 다르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어려움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세워놓은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해서 연약한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로 교회를 떠나게도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평신도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껏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수많은 억지의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지방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정착하기 시작한 지체들이 파리에 올라오면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리의 친구들이 말해주었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었답니다. 목사님도 아닌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엇을 가르친단 말인가. 제대로 된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10중 8구 이유는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다. 많이 아팠고 많이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너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범사에 너는 나를 인정하라 매번 말씀하시기에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며 자신을 그토록 자세히 사도임을 밝히고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디도서 1장 1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알고 읽으면 참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읽혀지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이 영생의 약속, 영원 때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5절로 17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15절로 17절 쭉 내려가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의 기운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인격체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들에게 다시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이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자, 본문 3절로 갑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전도. 그것을 하나님의 명대로 그것을 맡기시기 위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우리는 전도, 즉 이것을 전하여야 할까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사도됨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전도이며 사도 바울의 사명도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 왜 전해야 될까?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세상은 복음을 꺼리고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현장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뭐라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련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자리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핵심 가르침인 나의 또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때에 복음이 복음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레데 사람 같은 자들이 세상을 온통 메우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안에서는 더욱이 또한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짝이 돼서 항상 선포되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항상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나의 구원이, 나의 호흡마저도 다 은혜임을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어찌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평강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됨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됨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나 자신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매 순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는 그냥 한마디로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 그런데 각처에 세워진 각 교회에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게 하려고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렸다 두었다 말하면서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분명하게 디도에게 전합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죠? 크리스천 리더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내 삶이 이런 삶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지요. 지금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한 아내의 남편, 또 한 남편의 아내인지요.
자, 이 말은 와이프가 드리고 남편의 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레데는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과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한 아내, 한 남편의 아내요,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비교한다면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혹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지인, 교회 식구들의 눈에 방탕하다는 비방에서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 나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크리스천 지도자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장 강력한 전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프랑스에, 그것도 파리에, 그것도 가장 타락의 한가운데 있는 마레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4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로 16절입니다. 시편 34편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코람데오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편 34편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 특별히 감독,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본문에 말씀하시는 감독이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즉 어떤 부분이든지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을 감독이라 합니다. 자, 그들을 이러한 자들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든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지 내 권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지 맡은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 선교사, 권사, 집사, 가정교회 목자, 찬양팀, 또 찬양팀 리더, 청년회 회장, 재정부 회장, 총무, 주일학교 교사 등등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거울로 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영을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자, 다시 말씀으로 나를 보며 다시 기억하십시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어떻습니까? 직분자 여러분들, 책망할 것 없어야 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혹 공동체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이 앞서고 있진 않습니까?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먼저 화를 내고 자주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물론 그레데섬 사람들에게는 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혹 경건생활보다 앞서 즐기고 있는 세상 즐거움들은 여러분들에게 없나요? 오락, 스포츠, TV, 영상, 취미생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 시간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경을 하루에 10장 이상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페북이든 어떤 세상 뉴스든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선되어진다면 그것은 술을 즐기는 것입니다. 술은 중독성과 마취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있어 그 까닭에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이 뒤바뀌거나 혹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마침내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언어폭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언어폭력을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침을 삼키고 기다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생각 없이 내뱉는 농담 섞인 언어폭력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그 일로 교회까지 떠나는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혹 알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저장된 비디오가 어느 날 작동된다면 여러분은 찔림 없습니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가 아니라면 농담이라도 하기 전 잠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주 안에서의 정말 즐거움을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들면 그때 입을 열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혹 나의 이 헌신으로, 이 열심으로, 이 섬김으로 무엇인가 축복을 기대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넘어집니다. 다만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자, 그 다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손님은 위장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우리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선을 좋아하며. 선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즉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신하며. 말이나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이 인격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의로우며,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하며,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제하며, 모든 것이 우리는 주 안에서 가능하지만 절제해야 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다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 설교마다 받은 말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 받는 말씀, 토요기도 모임에 받은 말씀 기억하며 가르침 그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감독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요? 본문 9절이지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책망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이 그들의 눈에 거룩한 찔림이 되는 책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할례당은 그냥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고질적인 모태신앙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오랜 교회 생활에서 들어온 고정관념으로 교회를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저희의 입을 막으라. 과연 그들의 입을 막을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삶,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삶,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삶,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삶, 구타하지 아니하는 삶,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는 삶,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내는 삶.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책망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볼까요? 책망은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이 기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철저히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무엇으로 꾸짖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자, 지혜자 솔로몬이 정말 명언을 잠언에 기록합니다. 잠언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26장 4절로 6절입니다. 잠언 26장 4절로 6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이 말은 대답해봐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은 미련한 자와 무엇인가를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레데인 선지자가 그레데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자,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요? 좋은 수련회요? 아니요. 아무리 그들에게 그러한 행사를 통해 은혜를 끼쳤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들의 눈에, 그 후에 내 삶이 그들 눈에 비치는데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될 뿐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은요, 허탄한 신화를 말하며 진리를 배반케 하려 애를 썼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은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 선과 악은 구별할 줄 아는 인지 능력은 다 하나님 주셔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선한 삶으로 내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것, 그것만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본문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어떠한 자들이 깨끗한 자들이며 어떠한 자들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7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7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믿는 자들이 깨끗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이며 원망이며 판단이며 비뚤어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은 다 그냥 더러울 뿐입니다. 다 아닙니다. 다 이상합니다. 다 비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들. 왜 그런 말해요? 자신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해요?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을 믿어. 믿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무엇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무엇라 우리에게 명하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깨우쳐? 내 삶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그 삶을 살 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무엇으로 형제를 깨우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을 너의 삶으로 형제들에게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경건은 바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깨끗한 안경을 쓰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디도서 2장과 3장을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은 뭉뚱그려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지만 2장과 3장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2장과 3장 이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디도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적은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삶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 한 남편의 아내이며, 무슨 말이라고요? 그 무엇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엇과도 누구와도 당신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장 나에게 이상적인 나의 배우자입니다. 다음,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야 할지니라. 또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러분 언어 폭력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면은요, 모든 악인들의 일은 다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지금 영적인 그레데 섬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필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선택사항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오늘 부족한, 혹 돌이켜 회개해야 할, 또 교정되어야 할 빛의 자녀답지 않은 성품은 오늘 디도서 1장에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지금 돌이켜야 되고 교정돼야 될 성품, 그것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가 고치지 못할 성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지금 영적 그레데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디도는 그 땅에 남겨졌고 디도는 그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만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영적 그레데 섬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이 땅에서 다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마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프랑스 땅에서, 이 파리에서, 이 마레에서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그들을 꾸짖는 길이며 그들을 책망하는 길이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어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게 여전히 교정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나의 성품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으로 이 땅에서 저항하며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저항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크리스찬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 안의 직분자로서 내가 교정되어져야 할 것,
내가 고쳐져야 될 것, 내가 버려져야 될 것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교정되어지고 선한 사람으로 바르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